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그 로마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 2장에 나오는 6절부터 11절 말씀 살펴보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내용은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들이 이제 침례교도는 아니니까 교회 실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유아 세례를 했다든가 교회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것을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맞서서 오직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맞섰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 또 이제 재침례 교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분들 역시 같이 이제 믿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영적 싸움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천주교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바로 이 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가름, 그거를 기준이 된다. 예, 이제 그렇게 정도까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착하게 살고 나쁜 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거나 전할 때 이제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착한 일 하면 안 되고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생략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 그러니까 다음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그 외에 이제 3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쭉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고 또 가장 간단하면서도 또 가장 분명하게 명백하게 잘 제시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내용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천국 들어가는데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2장 6절 11절 말씀 보면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 있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논쟁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진노와 경로로 갚으신다 이겁니다. 예, 진노와 경로로 갚으시는 장소가 이 땅도 되지만 지옥이죠.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경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분명해요. 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 조건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 하나님을 믿든지 않든지 뭐 불교든지 뭐 유교든지 어느 종교든지 정상적인 종교, 이상한 컬트라고 부르는 이상한 사교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종교라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착하고 나쁘다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명백히 아시면요, 이 세상 종교하고 복음을 아주 확실하고 쉽고 명백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간다. 나쁘게 살면 나쁜 데 간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프로그래밍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데 그게 녹슬고 죄로 인해서 녹슬고 망가지고 그 다음에 작동이 됐다 안 됐다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근데 없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착한 사람은 깜빡깜빡하는 게 덜하는 거고 녹슨 게 좀 덜하는 거고 평상시보다 다른 사람보다 작동이 더 잘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은 그게 굉장히 녹슬고 완전히 거의 잠자는 것 같고 제대로 작동하는 때가 쬐끔 거의 없는 경우죠. 그 상태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긴 알아요,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이 차이 있는 것뿐이지 아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창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진화론이 여러분 왜 나쁜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원숭이 형상으로 만들어.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진화론의 논리를 따르면 귀납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인간은 원숭이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다라는 걸 포기하고 스스로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줬을까요? 사탄이죠. 흥미로운 건 다윈이 이제 처음에 주장했는데 다윈이 여러분 신학 공부한 거 아세요? 캠브리지에서 신학 공부한 신학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사라 의과대 이런 거 시키려고 그랬는데 의학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사회에서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대접받고 그런 그 직업이 직업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사역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특별히 동식물 표본 채취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에 관심이 있어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몇 바퀴를 도는 거죠. 그래서 몇 바퀴를 도니까 종간에 비슷한 게 있고 차이가 있고 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비슷한 거니까 여기서 이게 나온 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어떤 튼튼한 그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관찰에 의해서 비교 분석해서 관찰에 의해 나온 거지 지금처럼 뭐 생물학 화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입증한 게 아닙니다. 생화학이 발달해서 유전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보니까요 그게 뭐가 증명되냐면 인간은 진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 간의 구별은 뚜렷하다는 게 완전히 나온 겁니다. 왜요? 유전인자가 완전 틀린 거예요. 그 생물 안에서 인간 안에서 인간은 생화학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 인간은 생화학 공장이다. 여기에는 물질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아주 가지런히 그 다음에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약을 먹습니까? 그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냥 케미칼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케미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냈으니까 우리 안에서 이상 있는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이상 있는 부분만 그거를 이 물질을 넣어서 보강해 주는 거거나 바꿔주거나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화학적 공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생화학적 공장인데 그 생화학적 공장이 정교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진화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랑 똑같습니다. 시계가 오래된다고 해서 핸드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무한한 시간이 흐른다고 시계가 핸드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현대 과학 입장에서 보면 이 생화학적 이 발견에 의해서 보면 종간의 종은 변화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이게 다 입증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단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고 자기들끼리는 다 얘기하고 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심적이고 생각 있는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적 설교론자를 믿어요. 이게 설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안 되고선 이런 생화학적 장치가 인간 안에 있는 장치가 작동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윈이 그냥 종간에 종을 놓고 뭐 이구아나 동물이면 이거는 육지, 바다 서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쪽에서 왔겠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선전선동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가 이렇게 믿으니까 크리스찬인 과학자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목소리를 못 내는 거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걸 막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골 농부, 어부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자연을 잘 관찰해 보면 압니다. 이게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를 억누르면서 그걸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분하고 상담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걸 굳이 입증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끄집어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디 밖에 캠핑을 갔어요. 시골을 갔어요. 설이니까 여름에 특히 여름에 한번 캠핑을 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기 밤하늘에 탁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전도해 보시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별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누가 이걸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또 일정한 법칙과 운행에 따라 딱 돌아가고 그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데 이게 그렇게 스스로 될 수 있을까?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만든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게다가 그 만드신 이게 왜 또 놀라운 거는 우주가 질서정연하지만 차갑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계 장치 이제 보세요. 우리가 만든 이 기계 장치는 정확한 원리에 따라 돌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우주에 있는 만물들도 정확한 원리에 따라 돌아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든 것만큼 우리가 만든 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자, 인간들이 이제 뭐 사이보그 뭐 이런 거, 로봇 같은 거 만들죠. 사람 비슷한 걸. 근데 사람하고 인간이 만든 로봇, 사람 비슷하게 흉내내서 만든 로봇하고 어느 게 더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아름답죠. 모든 면에서. 외모, 감정, 지적 능력 모든 면에서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로봇하고 하나님 만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멋있는 거예요.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보단 솜씨가 좋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에 자신의 신격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신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멋도 아시고 아름다움도 아시고 훌륭함이라는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에 좋다 나쁘다 있죠. 지구가 왜 이 전 우주 생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별들 중에서 유독 지구만 왜 생물이 살 수 있냐 이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성 9개인가요? 몇 개죠? 9개 행성이 있는데 왜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냐 이거죠. 과학자들이 숱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근데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이 공전 주기가 딱 1년 360일 적당하다는 거예요. 생물이 살 수 있는 가장 그다음에 23.5도 이렇게 기운 것도 이게 지구 전체의 대기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거.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돌면 안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극지방은 계속 춥고요. 적도지방은 계속 덥대요. 공기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를 안 한답니다. 이게 도니까 위에서로 내려가고 위에서 올라가고 이게 대류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서 이게 더 들어가도 안 되고 더 조금 안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죠. 우연? 지구가 막 진화를 해갖고 스스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진화론자 얘기를 따라가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범신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알아서 자기가 진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수직으로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도를 23.5로 딱 자기가 계산해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이 안 되는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측입니까? 아니죠. 제가 막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관점 차이예요. 성경에서 보는 거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성경에서 보는 입장을 설명해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요?
저보다 더 그걸 잘하는 창조과학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점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파블릭 공립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교과 내용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맨날 하고 시험으로 몇 점 맞네 하니까 외우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머리에 넣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 왜?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보는 관점이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크리스찬 교육을 받으면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런 관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배우면 무식한 건가요? 비과학적인 건가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아니죠. 예. 크리스찬 과학자들도 업적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걸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드는 분이 아름다움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아름답지 않냐? 그러면 이걸 만든 분이 하나님이란 조물주란 분은 아름다움도 아시는 분이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뭐 다른 종교나 뭐 무슨 강한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아니라고 막 굉장히 강하게 나오겠지만 뭐 보통 분들은 다 거기에 동의를 하세요. 게다가 우리 안에 이제 선한 양심, 도덕심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자극해주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창조주시니까 창조주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든 사람은 만든 물건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분이 나중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잘했냐 잘못했냐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 삶에서 그거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네? 문제 없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주신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면요 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합니다. 반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혼자 뭐 지어서 내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게 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런 논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상대로 내가 낫다 이렇게 결론 가게 돼 있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해서 나는 못하다 거기까지 얘기하면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거 정도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왜요? 그 사람도 나보다 나은 사람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수준만큼의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신의 수준의 만큼의 올바름, 그러니까 나쁜 짓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시니까 그만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안 시켜도 강요 안 해도 우리가 이제 뭐 아이들한테 이러지 않습니까? 죄인인 거 빨리 뭐 이제 침례도 받고 뭐 하고 그러면 죄인인 거 빨리 고백해 뭐 그러면서 억지로 우리가 애들한테 이렇게 죄인이다고 얘기시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이 기준만 제시하면 죄인인 걸 알아요. 다 압니다. 그 앞에선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래도 근데 대부분은 제가 해보니까 피하더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 대답을 안 한다는 거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은 못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죄를 막 들춰요. 그리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안 졌으면요, 아니면 최소한 뭐 빠져나갈 그 명분이라도 있으면 뭐 반박 논리라도 있으면 변명을 합니다. 근데 변명을 안 하면 이 사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검사가 고소했는데 반박을 안 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묵비권을 계속 쓰면요, 그게 처벌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묵비권을 쓰면 이 사람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궁극적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묵비권 나는 죄 없어요. 몰라요. 기억 안 나면 계속 끝까지 가면요. 판사가 뭐냐면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거로 인정한다라고 최종에 나중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계속 쓰면 더 불리한 거예요. 왜? 저쪽에서 계속 내 죄의 증거를 찾아내서 들이대는데 그걸 다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처음에는 묵비권을 쓰면은 아닌 것 같지만 판결은 죄가 있는 걸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을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인정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조건을 들이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림인데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던데 그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무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착해요. 저는 바르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의, 내가 착하게 살았다라고 내미는 모든 의는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더러운 누더기. 밑에 있는 사진은 라이프 잡지 그 지가 1950년대 6.25 전쟁이 났을 때 한국에 와서 피난민을 찍은 겁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몰골이 뭡니까? 완전 거지죠. 예, 추운 겨울에.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요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 선행, 착한 걸 뭘로 비유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옷이죠. 네. 옷에 비유해. 왜요? 그 당시에는 옷은 신분을 상징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막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막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옷이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상민은 상빙에 해당하는 하얀 저명, 그러니까 무명 저고리, 무명 옷을 입었고 양반은 양반에 해당하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가 쓰고 돋보 입고. 그 당시 사회는 더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옷이 신분을 상징하는데, 자, 그래서 그 옷이 그 사람 신분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의를 옷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옷은 이 사람의 신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신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도덕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모든 의는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는 도덕적 상태의 그 모습이 누더기 같은 도덕적 상태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누더기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만 누더기가 아니라 밑에 있는 그림 봐주세요. 이게 석가, 세계 3대 성자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석가모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뭐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 왜 훌륭합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죠? 왕 고타마 시달타가 왕의 자리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죠? 중생을 구제하고 욕심 안 부리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나쁜 사람들 바르게 살게 하고 착하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착하잖아요. 훌륭하고. 그래서 너무 착해서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어서 막 빌고 게다가 이 사람한테 프리미엄까지 줘갖고 이 사람한테 빌면 뭐 복도 받는다 이렇게. 막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막 뭔가를 덕지 착하고 훌륭한 점을 막 사람들이 쏟아부어서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그 훌륭함, 막 덕지 붙은 이 훌륭함, 올바른 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누더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여기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우리는 여기서 전체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석가는 빼고가 아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석가모니 모든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땐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훌륭하지만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더러운 누더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소크라테스 동상입니다. 서구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인, 훌륭한 철학자죠.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아시죠? 독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제자 플라톤이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게 악법에 의해서 당신같이 훌륭한 스승이 죽는 거는 인재를 낭비하는 거고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악법입니다. 도망가십시오. 라고 소크라테스에게 충언을 줬지만 제자들이 소크라테스가 뭘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법이지만 그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건 지켜야 된다. 준법 정신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나쁜 법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법이니까 준법 정신에 따라서 나는 죽는 걸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자기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훌륭받고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의가 뭡니까? 누더기 같다는 거죠. 누더기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만큼은 도달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있는 인물은 이제 공자. 공자입니다. 공자. 우리는 이제 유교행에 봐도 공자 뭐 훌륭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공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분들이 공자를 직접 뭐 숭상하는 것도 아니고 공자가 쓴 책을 뭐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공자와 뭐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은 없어 보이지만 그의 가르침이 이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엄청나게 침투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다 공립학교 다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부지불식간에 이 공자의 가르침에 다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낍니다. 왜요?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밖에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서양 사람 보면 우리하고 틀리다는 걸 느끼죠? 외모가 틀린다는 게 아니라,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행동 거지가 틀려요. 그죠? 행동 방식이. 사고하는 방식이 틀린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죠? 여러분 그거 느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르다는 출발점이 어디냐? 공자. 공자가 제일 커요. 공자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공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왜 구정을 지내죠? 서양 사람들은 구정을 안 지내는데 이거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다 유교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정을 세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서구 사람들, 우리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새해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구정을 세네. 그러니까 달력이 틀리다는 거고, 이 달력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걸 추적해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밖에 사람이 보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보세요. 밖에 사람이 보면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당연한 건데. 자, 그러면 성경적 세계에서 우리를 보면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데. 왜요? 우리는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란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성경적 세계관에서 자란 사람이 우리를 보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나쁘다는 거는 꼭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근데 그 다른 게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명하복,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인류적으로 보편적이 있어요. 근데 상명하복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수평적으로 서로 간에 이거 이제 뭐 친구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우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또 굉장히 약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또 굉장히 발달했는데 우리는 별로 이게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건 우리가 유교의 문화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외부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약간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0년대부터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도장 받은 사람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유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사회와 다른 사상과 접하면서 우리가 약간 다르구나. 그걸 많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그리고 이 문화, 저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문화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다락방 설교에서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데려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 요제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거의 세상같이 돼버린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의 세상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잘 믿는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식 문화에서 나온 잘 믿는 건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나온 것에 따라 잘 믿는 건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믿는 교리가 성경에서 다른 부분하고 상충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복음적으로 믿는다는 분들은 성경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서로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런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맨날 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싸우는 건 맞죠, 영적으로. 예. 마귀하고 악한 전쟁에서 우리 승리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예. 타협하면 안 되고 분리해야 되고 우리의 순결함을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지내라고 그래요. 가능하다면. 그럼 예수님이 산상서원에서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화평하게 지낼 것을 또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근데 이게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이쪽 얘기만 듣고 살았으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 불필요한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꼭 없어도 되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필요 이상으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는 싸웠어요.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 외의 사람들하고는 세리와 창녀 친구였잖아요. 그죠? 세리하고 창녀하고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거부했던 사람들하고는 싸웠어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하고는 예수님 굉장히 잘 지내셨다는 거예요. 친구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이단교회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 외에는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서? 뭐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연을 쌓기 위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밖에서 보시면 한국 교회는 이게 약하다고 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봉사 열심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생활은 교회에 나가서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생활은 세상 사람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유독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유독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중적인데 그걸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분은 교회에서 굉장했는데 밖에 나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막. 양보도 없고 이기심 저기 하고.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저희가 이제 차를 4대가 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까지 3대가 주차를 해요. 근데 이제 주차를 하는데 요 두 분이 주차를 하는데 항상 차를 앞에 댑니다. 저는 이제 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요 뒤에 되는데 앞에다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안 비켜줘요. 근데 한 분은 이분은 막 맨날 그 수요일로 제가 이제 교회 끝나고 가면 이제 차 좀 비켜달라고 그러면 몇 번 비켜달라고 그다음부터 안 비켜주려고. 왜 그러니까 술 먹는데요. 수요일날 저녁부터. 그리고 그 아내로 추정되는 분은 담배를 펴요. 이 빌라 밖에 나와서. 그리고 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부가 술 담배로 굉장히 쩔은 것 같아요. 얼굴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아주 나이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딱 걸었는데 주일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 올라가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전화를 안 받아. 끝까지 전화를 안 받아.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형적으로 세상적인 분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분도 똑같이 하라는데 이분들은 연세가 있으신데 교회 권사님 뭐 그런 분들이에요. 가끔 집에서 명절 때 되면 찬송가 소리 들려요. 근데 차를 비켜주는 데에서는 두 분이 똑같아요. 둘 다 극도로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목회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추정을 하고 있어요. 권사냐 집사냐 물어봐 대답은 안 했어요. 이제. 예. 근데 제가 항상 양보를 해요. 어떤 때는 기분 나빠해요. 이렇게 전화를 걸면.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먹을 것도 좀 드려요.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우리가 산 게 있으면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왜? 저도 할 말이 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수 있으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예.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좋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미안하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점은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극도의 세상적인 사람하고 극도로 교회를 열심히 가시는 분이신데 예. 두 분이 차를 비켜주는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정확하게 매우 이기적으로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큼.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 얘기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인식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거룩거립니다. 새벽기도 가고, 그죠? 명절 때는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빠짐없이 다니시고. 그런데 남에 대한 배려는 0. 물론 뭐 다른 건 잘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뀌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다음 시간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태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또 우리는 부족하다. 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또 너무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만약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아 열심히 그 부분을 잘 실천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사는 그런 올바른 정직한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